네, 5월 3일 금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인데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좀 살펴볼 텐데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결국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로 봐서 이 다윗의 죄가 다윗의 삶에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노하시고 자기를 책망하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죄는 우리의 삶의 구조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죠. 그래, 죄를 지으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이렇게 화살이 관통하는 것 같이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하니까 이건 굉장한 압박을 받는 거,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눌림을 받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막 누르고 우리를 막 분노하시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압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삶의 구조를 무겁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붕괴시킬 때까지 나가는 게 죄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어려움에 우리가 겪을 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많이 아파진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온 몸과 온 마디가 아프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생각난다는 거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자신의 이 죄악으로 인한 수많은 그 생각이 무거운 짐같이 자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그 결과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빠져서 종일 슬픔 중에 다닌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순간의 쾌락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여주진 않죠.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순간 그 먹는 쾌락에 집중하잖아요. 그렇게 먹고 나면 또 후회하게 되죠. 이 죄도 비슷합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쾌락을 가지지만 그것을 선택하면 결국 또 허무하게 된단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쾌락주의는 인간 안에 어떤 내면의 갈망, 그건 천국을 향한 향수죠. 에덴을 향한 향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인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남는 것은 공허해지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결국 우리의 공허하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고소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 말 못하고 그 마귀의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가 했던 일이 맞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팩트 폭행을 당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는 거죠.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겁니다. 다윗의 잘한 일은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산산조각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파편들로부터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의 화살로 우리를 막 그렇게 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은, 토마스 보스턴이 그렇게 얘기했죠. 또 토마스 왓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치의 병을 가진 어린아이를 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불치의 병, 바이러스죠. 사사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지금 이것이 사사 시대의 반복적인 죄의 패턴 속에서 나온 것인데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당할 결과가 두려워서 회개하는 척하는 율법적 회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타락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보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과부를 보시고, 이 죽은 아들이 있는 과부를 보시고 죽은 아들의 장례를 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이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그 죄악이 주는 마귀의 생각과 그런 팩트 폭력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완전히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 양이 너무 소중해서, 양이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양이라서가 아니라 그 양을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나갈 때 우리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일주일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그 형편없는 그 일주일의 삶과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의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악의 한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랑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며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당신의 목숨을 주시는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죄악 중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아멘. 그 사랑에 힘입어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